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듣고, 또 주변에서는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신의 삶에서는 드라마틱한 그러한 기도 응답이 잘 일어나지 않아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기도 응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특별히 내가 뭔가 좀 신앙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신앙인이 이제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때때로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낙심이 무언가 어떤 신앙이 잘못되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이제 좀 불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낙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또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어떤 오해를 이제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기도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무언가 좀 기도를 혹은 기도 응답을 좀 오해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기도고 이것이 바로 응답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이 없다는 실망을 넘어서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낭독한 바로 이 누가복음의 이 비유는 흔히 이제 뭐 과부의 비유 내지는 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들리는데, 이 비유가 이제 한국 교회 내에서는 오랫동안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었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니까, 막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찾아가니까 결국에는 재판장이 기도를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간절하고 끈질기게 반복해서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해 왔습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전적으로 뭐 잘못되었다라고 하기는 좀 뭐 그렇죠.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뭐 설득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 왔어요. 그러나 그러한 해석, 그리고 이제 그런 해석에 기반한 어떤 그 실천들은 일종의 그 비유의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마치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뭐 아니면 오래 아니면 이 간절하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신앙에 대한 문제도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더 오래 기도해야지, 뭐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응답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는 거죠. 내가 간절하지 못해서, 내가 많이 기도하지 않아서, 혹은 내가 뭐 오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자꾸 자책감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해하고 이제 신앙도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그런 식으로 단순히 뭐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비유의 중심에는 이 땅에서 원한이 맺힐 정도로 억울함을 겪는 사람, 이 사회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약자인 그러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 이 정의의 외침이죠. 정의의 외침. 바로 그러한 이제 외침이 이 비유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그러한 이 간구와 외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약속이 바로 이 비유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과부가 어떤 이 원한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이 원수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어 할까? 사실 그 비유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제 1세기 로마 제국하에서 재판장을 찾아오는 이 과부의 원한이 무엇일지 상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녀가 이 남편을 잃은 뒤 이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 남편의 죽음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어떤 한 가족 구성원의 상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경제적 보호막의 붕괴를 또한 그 당시엔 의미했습니다. 그 사회에서 여성은 독립된 인격으로 법정에 사실 설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재산 상속이나 분쟁 해결에서 이 남성 대리인 없이는 뭐 아무런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이 남편이 남긴 땅이나 집을 뭐 친척에게 빼앗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권력 있는 지주가 힘으로 부당하게 빼앗아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로마의 토지세라는 것은 굉장히 가혹했고 또 세리나 관리들이 주로 이제 뇌물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 뭐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녀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을 겪어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어요. 아니면은 뭐 남편을 억울하게 잃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 자녀가 억울하게 징집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부당한 폭력에 희생되었을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성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뇌물을 쓸 수 있을 만큼의 능력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살아있는 한 그냥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서 귀찮게 하는 것, 이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과부의 원한이라는 것은 단순한 한 개인이 무언가 이제 복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내 삶을 적어도 인간답게 아니면 제자리로 돌려달라는 이 온 세상이 지금 정의가 다 무너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정의가 어딨냐는 그러한 부르짖음이고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나 아니면 일상에서의 불만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이거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저거 안 됩니까? 근데 사실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나 본문에서 오늘 이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의 원한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내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불만에 대한 떼쓰기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 그야말로 이 존엄성도 그리고 이제 어떤 심지어 생존도 이제 그런 것도 좀 위태로운 그러한 경계 상황에서 정의와
자비를 호소하는 외침인 거예요. 절규예요, 절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억울함, 사회적 불의로 인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안 굴러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지금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의 자신의 바라던 어떤 그 질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신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그러한 이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 스스로는 책임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무너진 곳에서요, 누구보다 간절히 그러한 절규의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억울함과 절규 속에서 터져나오는 정의의 외침으로서의 원한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가장 크게 반응하시냐? 이 잘못된 세상에서 이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 비유의 또 마지막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자가 온다는 것은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부르짖음과 울부짖음 그리고 원한을 듣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벽한 응답 혹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최후의 정의라는 것은 종말론적이다 라는 것을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될 때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이제 또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다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어떤 그 신앙의 초입에서는 사실 누구나 당연히 이제 본능과 욕망에 이끌려 가지고 자기만을 위한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욕망에 이끌려 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든지 어떤 섭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 조금은 비이성적이고 일방적인 간구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겪어야 할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미숙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미숙한 기도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동시에 또한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또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좋아요. 다만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 신앙이 성숙하냐 미숙하냐 그거는 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억울한 자들의 신음과 약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들으면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 원한을 속히 풀어주옵소서라는 어떤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내 개인의 어떤 그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뭐 더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뭐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개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의 정의와 자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게 성숙한 사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가 위선적인지 아닌지는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신앙이 성숙하냐 미숙하냐는 기도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기도가 진심인지 위선인지는 그 삶을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을 끈질기게 찾아갔던 그 과부처럼 세상 불의 앞에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고 그 불의한 어떤 그 재판이 정의로운 재판이 될 때까지 그러한 완전한 정의가 회복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의를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이 정의라는 거는 그냥 이긴 놈의 논리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강자의 무기일 뿐이야. 뭐 억울한 자의 외침이라는 거는 다 묵살당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이제 세상 이제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걸 마치 뭐 현실인 것처럼, 그런 냉소가 대단히 지혜로운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굉장히 그냥 악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이란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정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요. 그것이 마침내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를 이루는 또한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대규모 기도회와 관련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느 한 대형 교회가 주축이 된 대규모 기도회 그 영상 제작 팀장으로 일하던 분이 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과로로 이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해당 기도회는 매년 이제 수많은 교회가 참석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 문화를 이제 확산시키는데 나름 뭐 귀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화려한 무대 뒤에 한 생명이 쉼없이 일하다가 고된 노동으로 희생된 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과부의 원한을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정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기도를 앞세운 행사에서 누군가 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였는지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명분 아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는 미명으로 누군가가 고통받고 그리고 또 희생된다면 그 모임은 이미 본질을 잃은 거죠. 그 기도에는 사실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불행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래한 어떤 그 기도에 대한 이 왜곡된 인식, 그리고 이제 잘못된 영적인 열정 뒤에 감추어진 이 위험한 현실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봐야 되죠.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묵묵하게 이제 진정한 어떤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의 본질을 지키려는 공동체들도 신자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회피하면 안 돼요. 이 사건을 마주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기도 문화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신 이유가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많아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아신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많은 기도가 자기 욕망을 이제 구하면서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있다고 자꾸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말로는 기도를 하긴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포장지인 거죠. 포장지. 실제 내용은 뭐냐? 다 자기 욕망이 거기에 있는 거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이 간절한 정의를 향한 부르짖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 그냥 예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는 우리 주변의 억울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권력에 의해서 침묵당하고 그렇게 이제 약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어야만 해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 사회의 구조적 불의에 맞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지고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 돈과 권력이 이 정의를 좌우하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교회 안의 불의에도 우리가 눈을 감지 말아야 돼요. 교회라는 이름 뒤에 숨어 행해지는 부당함, 성직자의 권위를 남용한 억압, 헌신이라는 명목하에 강요되는 희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연결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나 자신이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내 성공과 내 삶이 약한 자를 돕는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삶을 보면 알겠죠. 이것이 여러분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몇 가지 그냥 구체적인 예시, 신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단순히 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고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 한복판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믿음의 행위로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응답이 지연되는 현실 가운데서도 무너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바라셨어요. 바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제 과부처럼 어떤 그 원한 맺힌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한 맺힌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요,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며 이 불의와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힘과 지혜와 용기를, 위로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가 너무 크고 견고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 양, 마치 그것이 어떤 자연 법칙인 것인 양 우리를 속이고 기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정의를 반드시 세울 것이고요, 불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원한을 속히 풀어줄 뿐임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기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개인적인 욕망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향한 믿음의 간절한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억울한 자들의 신음과 약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혼란한 세상 한복판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첫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낙심과 낭망의 시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희망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